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접근하는 draw near to God.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근해지고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교제의 관계를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조차도 손주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소위 불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도 이 코로나에 예민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방문하는 거, 그래서 손주 보고 오고 싶은데도 접근 금지. 그래서 만나려면 오히려 차 문을 열어놓고 차 안에서 창문 열어놓고 서로 인사하는 정도, 그런 수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으시면 절대로 딴 데 가지 말라고. 그래서 오히려 이 출가 명령, 금지 명령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코로나만 팬데믹으로 번져도 우리가 서로에게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만 해도 접근할 수 없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액세스가 열렸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 거룩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히브리서 설교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존 브라이트 이 박사님이, 이 구약학자, 아주 유명한 학자이신데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셨죠. 그래서 우리 신학교 교과서로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분이 아주 이런 인사이트 있는 말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막극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1막이고 신약이 2막이라는 것입니다. 그 1막에서는 뭘 보여주냐면 무고한, 아주 깨끗한, 흠이 없는 양이 죄인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처참하게 피를 내고 죽고 또 불 위에서 태워지는 것이죠. 영문을 모르는 어린 아이가 그 집에서 키우고 싶은 깨끗한 양이 피를 내서 잡혀 죽는 것을 보고 왜 죄 없는 양이 죽어야 되냐고. 그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요? 죄인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양이 죽어야 된다는 요 원칙, 이 원칙을 보여주는 게 제 1막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인터미션 이후에 2막이 신약에 오릅니다. 그 신약이 오르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죄 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이제는 짐승이 아닌 완벽한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시는 모습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인터미션에 1막을 보지 않냐고 2막으로 들어와 앉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2막 자체만 봐도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그 압제 앞에서 할 수 없이 죽는구나, 혹은 유대인들의 배신과 핍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음모에 잡혀서 죽는구나,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꼭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때 다시 1막을 보면 2막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2막이 1막 때문에 더 의미가 확실해지고, 구약 1막에서 원리 원칙, 무고한 양이, 제물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그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완성된지를 보면서 그 1막의 내용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본 시리즈 그런 걸 보면 본 아이덴티티를 봐야 지금의 그 시리즈를 이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것처럼 이 1막과 2막이 하나의 단위를 하나의 전체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없이는 불분명하고 서로가
독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인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내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이막극 작품이라고 보는 이 존 브라이트 박사님의 통찰력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8장을 열면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1절 보면 우리가 말하는 요점은 이거다. This is the point. 꼭 우리가 얘기하다가 요점이 뭐냐면 하고 정리하듯이 요점이 뭐냐? 바로 그 원칙, 일막의 원칙을 온전히 이루는 완성자로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분이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분은 지금은 어디 있느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지금도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 이것을 설교로 듣고 있는 혹은 읽고 있었던 당시 히브리서 성도들은 어떤 유혹을 받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배교의 위험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의 압제 때문에 예수 믿는 이 신앙을 지키기가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심지어는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떠나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이 있었는데 그 유혹이 왜 이렇게 강렬한 유혹이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설교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은 이 당시에 이 히브리서 성도들은 눈으로 보고 만지는 제사 시스템과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눈으로 봤던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버젓이 버티고 있고 그 안에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여전히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이 이제는 나의 제사장이다.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이라는 걸 믿고 사는데 핍박이 오고 그리고 보이지 않으니까 허전한 것이죠. 코런틴 당하고 격리 당하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만나서 옆에서 으쌰으쌰 격려해 줄 사람을 못 만나는 가운데 아예 옛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래도 눈에 보고 만지고 있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은 우리에게도 이런 지금 정확하게 이런 유혹이 있지 않나 싶어요. 어쩌면 그런 유혹을 견디고 진정한 보이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것을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그리고 붙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2000년 전 히브리서 성도들은 훨씬 힘들었죠.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볼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 히브리서 성도들은 보지도 못했잖아요. 만날 수도 없었잖아요. 페이스타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주셨던 교훈을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있었던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좀 분명히 생각합니다. 좀 만나고 싶고 만지고 싶고 좀 이 예배 분위기 속에서 가득 앉아서 같이 우렁찬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고 하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예배당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체험하고 싶은데 전혀 그런 걸 할 수 없고 그냥 우리 집 앞에 있는 컴퓨터 혹은 TV 스크린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에 깝깝해할 수 있는데 좀 나도 좀 보고 싶다. 어쩌면 히브리서 성도들이 그 멋진 제사장 옷을 입고 그 제사장이 입는 옷 밑에는 방울들이 달려 있어요. 걸어 다닐 때마다 찰랑찰랑 소리가 들려요. 그게 얼마나 예배 분위기를 잡았겠어요. 얼마나 신성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그 분위기가 잡혔을까요? 희생 제물이 잡히고 그것들이 제단 불 위에 확 불이 타는 것이 시각적으로 보이고 그 위에서 나의 죄를 청산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그 제물이 대신 불타서 연기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냄새, 불타는 냄새, 그 현장,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니까 얼마나 실감나겠어요. 보이지 않는 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계시다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아예 눈에 보이고 만지고 나도 느끼고 실감하고 싶은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십시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이유는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까. 근데 이것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 만지고 싶고 느끼고 싶은 사람이 만든 장막이 아닌 우리 주님은 하늘의 성소에 계시는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대제사장들이 제물 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4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사람 제사장이 있는데 진짜 천국의 지성소에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다. 바로 그곳에서 자기 자신이 드려진 그 예물로 자기 자신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9절에 그들이 그렇게도 만지고 싶고 느끼고 싶고 보고 싶고 했던 이 지상의 장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 지금 우리 주님이 가 계신 곳,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카피, 그림자, 섀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지상에 있는 성막, 성소를 지을 때 어떻게 얘기하면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모세가 산에서 보았던 본, reality, archetype, 원형 그 본을 따라 지으라 warning, 삼가 warning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손재주가 좋아서 짓다가 야 이렇게 지으면 더 효율적이겠다 해가지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대로 카피 정확하게 하라는 거죠. 카피. 그래서 본 따라 이라는 말이잖아요. 본 따라 원래 오리지널을 보고 그대로 카피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본대로 하는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필요하다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돌아가려고 했던 보고 싶고 만지고 싶었던 그것은 실은 진짜 원래 본을 본 카피에 지나지 아니하고 원래 오리지널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왜 거기에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느끼고 싶다는 거죠. 그때 이 설교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예 그것을 못 보고 안 만지는 게 더 낫다. 없는 게 더 낫다. 불완전한 이 제사 시스템은 더 이상 없는 게 낫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낫다. 보이고 만지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다음 장을 미리 좀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섬기고 계십니다. 안 보여도 보이는 이 지상의 장막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이나 그 제사 시스템보다 훨 탁월하고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이것이 더 좋은가? 왜 더 좋은 언약인가?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이 더 좋은 중보자, 더 좋은 언약, 계약을 맺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광야에서의 그 언약이
계속 불완전한 거 아니에요. 그림자잖아요. 카피잖아요. 그래서 계속 매일 매번 하루에도 2번 소제, 전제 막 드리고 주마다 안식일마다 드리고 그러면 또 월마다 드리고 또 1년마다 드리고 정신없이 계속 왜요?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림자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수 그리스도 더 나은 온전한 대제사장이 이 일을 완성시키셨다는 거죠. 그럼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첫 언약은 흠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더 좋은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새 언약이다. 훨씬 나은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더 나을까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말이 우리식의 단어로 바꾸면 계약이거든. 계약, contract. covenant란 말이 약간 좀 거룩한 단어 같아가지고 뭔가 something else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맨날 가게에서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할 때 뭐 월 얼마 내고 뭐 그런 거 계약 맺지 않습니까? 근데 계약 조건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new contract, new covenant 새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한 2가지 정도 왜 더 좋은지를 이제 히브리서 설교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보세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다. 그렇죠? 옛 언약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옛날 언약을 맺을 때 그 광야 백성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돌보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는데도 그 약속, 계약 따라 이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도 선에서 놔두었다는 뜻이에요. 10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왜 이제 더 좋은 언약인지가 나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니라.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왜 더 좋은 언약이냐? 하나님의 법,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마음에 새기겠다고. 그럼 옛 언약은요? 돌판에 새겼죠. 돌판에.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주를 알라라고 명할 이유도 없고 요구할 이유도 없다. 왜냐?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이라고 했어요. 더 좋다. 왜요? 우리가 안다. 누구부터 누구까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구별 없이 다 나를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누구에게 야, 좀 주를 알아라. 주 좀 알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공부 좀 해볼래? 뭐 하면서 스텝을 밟아갈래? 단계별로 한번 가볼래? 이러고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어린아이나 큰 자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 드신 결륜이 있는 할아버지나 갓 태어난 아이나 아이비리그를 나온 수재나 아직 학교도 가지 못했던 어린아이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입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better covenant, 마음에 새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 성도들, 지금 우리 성도들의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돌판에 새겨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러고 살아가는 옛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유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약에서 이미 이걸 얘기했어요.
돌판에 새긴 옛 언약의 한계를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게요, 정보적으로 아는, 인포메이션을 컬렉션 해가지고 아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만나지 못한 연예인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TV에서 아주 뭐 열광하는, 요즘 우리 아내는 임영웅을 되게 좋아하는데 임영웅 좋아해봤자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고 몸무게가 뭐고 뭐 좋아하는 음식 이거 뭐 구글 하면은 나오겠죠. 그렇지만 임영웅을 모르죠. 안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근데 여기서 안다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컬렉트해서 아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거예요. 친한 걸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새 언약을 맺은 더 나은 조건의 계약을 맺은 우리들이 누리는 유익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은 너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리를 좀 알고 싶니? 네,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 내고 1단계. 1단계 끝났어요. 좀 더 깊은 진리를 알고 싶냐? 네. 그러면 얼마 내고 2단계. 더 깊은 어드밴스 코스에 들어와서 진짜 알아보고 싶냐? 예. 그러면 3단계. 꼭 신천지 같죠? 크리스천 사이언톨로지라고 하는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뭐 우주의 신비를 알고 싶냐? 그러면 최고의 수준의 마지막 단계까지 들어와서 그걸 배우고 소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단계에 이르는데요. 그 크리스천 사이언톨로지라고 하는 이 이단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하면 자기가 거기까지 올라갈 동안에 낸 돈이 한 20만 불이 넘는데요. 몰몬은 어떤 것 같습니까? 몰몬도요, 접근 금지예요. 그 샌디에고 내려갈 때 보이는 그 5번 하이웨이 옆에 보이는 하얀 커시드럴 여러분이 아마 자주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거기서 결혼식, 멋있는 건물에서 결혼식 하고 싶다고 거기 가서 하면 아주 퇴짜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몰몬 신도라고 갈 수 있는 데도 아니에요. 거기는 몰몬의 탑 제사장들, 탑 사제들만 1년에 그것도 한두 번 자기네들의 모임이 있을 때만 갑니다. 거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왜 그러면 그렇게 멋진 건물들을 그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어놨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비한 막을 친 거죠. 신비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단계를 자꾸 쳐놓으면요, 신비해 보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참 희한하게 신비를 없애고 신비의 베일을 벗긴 게 기독교예요. 지성소의 그 신비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놓은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리고 확 열어놓고 anybody come,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선두주자, 바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고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신비한 그 영역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서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더 나은 대제사장, 천사보다, 유대인의 그 율법들보다,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draw near to God,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우리와 같은 더 좋은 언약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깊이 아기고 사귀고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성숙에는 시간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새겨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할아버지나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손주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을 아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더 나은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는 비밀의 방이 없습니다.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무런 차별 없이 어떤 단계나 등급을 두지 아니하고 신비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진리를 아는, 터득하는 권리를 얻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는 것이다.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친근하게 아는 것이다. 히브리어에 야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야다. 저거 이렇게 외웠어요. 야다는 부부끼리 아는 때만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부부 아닌 사람에게 I 야다 you 하면은 그 성희롱죄로 들어갈 정도의 아주 친밀한 관계의 이게 바로 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처럼 가까이 알게 되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왜 우리가 더 나은 계약 조건의 새 언약을 받았는가? 이 히브리 설교자가 이것을 죄 용서와 연관 있게 1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기억하지 아니하리라에 제 생각이 참 오랫동안 꽂히고 묵상하게 되었어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 용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죄 용서, 이것보다 큰 복음이 없어요. 여기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죄 용서를 받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착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 근거하에서 오늘도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만 생각해도 내 10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내 지은 죄를 꼽아야 하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저희가 쓸 수 있다면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리신 분이에요. 자발적으로 엠니시아에 걸리신 분이에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신 후에 치매에 걸리셨어요. 기억을 못하세요. 기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못하세요. 우리의 죄에 대한 수많은 레코드를 버튼 하나 딜리트 시킴으로 제거하셨어요. 딜리트, 다시 회복이 안 돼요. 뭐 어디 그 가게에 가가지고 다시 복구한다며 복구 불가능, 기억이 살아날 수 없는 완전 딜리트,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이 남편의 죄를 용서해 준 거하고는 수준이 아주 달라요. 왜요? 아내들은 계속 기억하고 있잖아요. 뭐 잘못하면은 10년 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그러잖아요. 용서한 게 아니에요. 걸핏하면 저는 30년 전에 실수한 거를 지금도 끄집어내서 바가지를 긁히는 수가 있잖아요. 30년 전에 끝난 얘기인데 여전히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아내들이요. 남편들의 죄를 좀 잊어주시기를 바라요. 잊지 않는 한 용서한 게 아니에요. 뭐 실수하면 아이고 좀 잘하나 보다 했더니 그 버릇 또 나오네.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 어째 또 그럴 수 있느냐,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억을 하지 못하시는 자발적 기억상실증, 그게 뭐예요? 죄 용서예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게 더 나은 조건의 계약일까? 새 언약에 왜 이 말씀을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기억을 못 하신다는 말이 어떻게 와 닿습니까? 우리 아내는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잘못한 것도 여전히 기억하면서 기회만 되면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 기억을 들추어서 나를 바가지를 긁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기억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30년 전에 했던 실수를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실수한 것도 기억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다가가십니까? 와, 기억을 안 하는데 그러면 또 그냥 죄 짓지? 혹시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 그거는 사탄의 감동이죠. 그건 잘못된 감동이죠. 하나님의 나를 천국 데려가신다니까 이제 마음껏 죄 짓다가 마지막 날에 회개하고 천국 가야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그거는 완전히 사탄이 주는 감동이죠. 하나님하고의 전혀 관계가 없죠. 그건 용서받은 모습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다가갑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내게 소망이 있구나. 진짜구나.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다는 이 복음이 진짜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The old has gone. Behold, the new has come.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진짜구나. 과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롭게 새하얀 동아지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안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용서가 필요한 자입니까? 꼭 강도짓을 해야만, 꼭 사람을 죽여야만, 못된 짓을 해야만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소위 근사한, 나이스한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융통성이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눈 찔끔 감고 거짓말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할 죄 아닙니까? 나의 고집과 나의 합리성과 나의 논리성을 앞세워서 남들을 짓밟고 This is fact, fact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의 마음에 못질을 하는 예의 없는 말, 남을 상관하지 않는 말 우리 입에서 얼마나 많이 쏟아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용서받아야 할 죄 아닙니까? 유언비어에 조력했던 나의 행동과 나의 말들, 음란한 생각이 스쳐갔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용서받아야 할 말 아닙니까?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하고 나는 할 말은 해 하면서 남을 난도질했던 거, 그것도 용서받아야 할 자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뒤돌아보면서 기회만 있다면 나 자녀들 다시 교육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 부모로서 없습니까? 좀 더 잘 가르쳐보고 싶은데 그런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용서받아야 할 죄 아닙니까? 작심삼일하고 우리가 했던 일이 또 실패하고 또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에 내 스스로 실망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으면 어느 정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꾸정물처럼 흔들어 놓으면 시궁창에서 콩나물 대가리들이 막 올라오듯이 내 죄악들이 그냥 다시 타오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 스스로 나를 경멸하고 내 스스로 나에게 실망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죄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어떻게 오늘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뻔뻔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차마 창피해서도 나오지 못하죠. 그래, 너는 맨날 실패하니까 그냥 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 가장 오늘도 필요한 게 뭐냐면 기억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용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실수를 문제 삼지 아니하시고 이전에 넘어졌던 것을 문제 삼지 아니하시고 이전에 죄악에 얼룩지었던 나의 과거의 모습을 그것을 거론하면서 오늘의 자격론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 주셔서 1막에서 보여주셨던 죄인을 위해서 무고한 양이 죽어야 하는 것처럼 2막에서 이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제사, 어제 했는데 오늘 하고 오늘 했는데 내일 또 해야 되고 지난주에 했는데 이번 주에 또 하고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또 해야 되는 계속 반복되는 제사 드릴 필요 없이 단번에 once for all 우리의 죄 용서를 한 방에 끝내시고 지금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철철 피 흘려 주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대제사장의 역할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상징은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그 십자가도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형상이 없는 십자가, 그냥 밋밋한 십자가, 그게 진짜 우리의 상징이에요. 혹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십자가 목걸이 걸고 있는 분 제가 봤어요. 죄송하지만 끝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 완벽하게 끝내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중보하며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예수님 아예 안 달려 있어요. 끝나셨다니까요. 아멘입니다. 완성되셨어요. 바로 그 주님, 이 용서의 은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아니하고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메시지를 받는 여러분 이 순간 주님을 위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대로, 성령의 소욕 따라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이 새로움을 받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왜요? 용서받았으니까. 왜요? 내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억 상실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다시 시작하십시다. 다시 일어나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는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완성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 천국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섬기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새 출발하는 각오로 오늘 이 찬양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